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배는 예배 중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성례 예배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칠성례라고 해서 7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그것은 이제 카톨릭 교회 전통에 의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2가지만 성례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세례와 그리고 성찬 2가지만 성례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에 의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이 세례라는 한자 어가 뜻하듯이 이 세자가 이제 씻는다는 의미가 있는데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껴는 걸로 하지만은 침례교에서는 물 속에 그 사람을 잠그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의 모든 지금까지의 죄악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로교에서 이 물을 머리에 껴는 것은 뭐냐, 머리까지 물로 찼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씻는다는 그 의미가 있고, 또 세례의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은 죽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옛사람이, 내가 예수를 모를 때 살았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물속에서 고개 들고 나올 때에 다시 새롭게 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에서 세례를 주는 것도 세례를 받을 때는 무릎을 꿇고 머리에 이제 세례를 줄 때, 왜냐하면 머리에까지 물이 차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도 보면은 이 세례의 2번째 의미인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세례 받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예수님과 합해지는데 뭘 합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십자가의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가 합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은 baptize into Christ, 합쳐지는데 어떻게 합쳐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얘기하기를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향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합쳐진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합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서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우리 그 선대 목사님들 보면은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죄된 우리가 죽고 다시 주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아담의 원죄를 이어온 사람은, 그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다시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본 어게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아담을 조상으로 하는 원죄 아담을 조상하는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으로 해서 태어나는 새로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 아담의 속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았던 그 옛 사람은 다 끝나버렸고,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새로운 그 부활 생명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때 우리도 이미 옛 사람은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속해서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 이 죽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것처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자도 이제는 뭐냐, 새 생명으로, 오늘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누리면서 하는 자들. 그래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영광 안에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5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여기에 보면 연합됐다는 것은 유나이티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뭐예요? 같이 묶였다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있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묶여진, 유나이티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디에 도망가도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 함께 묶여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도망가고 싶으면 가봐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오게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오게 돼서 예수님과 묶여지기, 유나이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나이티드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과 이 무덤에서의 부활과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이제는 뭐냐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의 죄된 몸이 죽어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아담에 속해, 옛사람 아담에 속해 있는 그 옛사람은 죄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가면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뭐냐면 더 이상 뭐냐 하면은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 짓는 자리에, 죄가 이끄는 자리로 가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격동합니다. 그건 안 된다고.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죄로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에게 뭐냐 하면은 거기는 죄된 자리고 거기를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그 영에다 대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면은 우리가 죄된 자리로 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돌아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례받은 자들은 이제는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하면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묶여 있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가 같이 유나이티드 돼서 함께 있다면은 누가 주인이 돼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과 내가 같이 있다면은, 묶여 있다면은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은 자니까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귀찮으면 가락했다가 또 막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도 오락했다가, 그럼 뭐냐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이 종이에요. 지금 뭐 우리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뭐냐,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 안에 있으면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 됩니다. 종이라 할까 기분 나쁩니까? 종도요, 좋은 주인 만나면은 팔자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글자 그대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은 뭐예요? 늘 우리를 주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주님을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은 성령님이 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에서 죽은 자들은 뭐예요? 이미 뭐냐면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해방하였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외쳐도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야 돼.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미 뭐냐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선언이고 선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자꾸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니는 아무리 해봐야 니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헛소리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였고, 이미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한 사람도요, 병원에서 죽었다고 사망 선언해 보면 냉동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살았다 해도 죽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뭐냐면 아무리 우리에게 죄로 정죄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부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죄가 이끌리는 대로 그 옛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이 선언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했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끌어갈 때 담대하게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 얻은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된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 떡은 뭐예요? 양식. 그리고 58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이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을 받고서 이 성찬이 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한한 은혜가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56절 57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겨진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주님께서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신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새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성찬식을 행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런 예식이 다 없어져도 성찬식과 세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세례식과 성찬식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식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묶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무한한 은혜를 주시는 이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에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임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임해야 되고, 그리고 세례는 일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